오늘 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 비처럼 이곳에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명하는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였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은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한 자를 저희하며 모든 멍에를 모두 씻으시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르스사를 보며 비추며 또 내 물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원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만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풍부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목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이 웨스캠프에 참석하여서 하루 종일 말씀과 훈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구원의 하심을 갖게 하시고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결단이 어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학교로 돌아가 후에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친구들 앞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사랑하며 무엇보다 순종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 앞에서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가왕교회를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우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의 영혼들을 품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며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와 고민을 주시고 모든 결정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죄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더 드리지 못하여 애달바하며 참으로 드릴 것이 없어 한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는 더없이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진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폭염으로 가뭄으로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어가고 지쳐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귀한 우리의 헌신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받고 지혜와 명철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기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까? 신이 많은 도시 어디였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죠?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또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신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복음 증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거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의 끝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줄 줄 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여러분 거침없이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시트콤 중에서 거침없이 하이킥 옛날에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이제 본방송은 안 하지만 요즘 OTT라든지 또 요즘 채널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 재방송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사람들이 이 거침없이 하이킥 이걸 보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기억하는 거죠. 좀 어린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좋은 호감도 가지고 여러분 거침없이 하이킥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막 무조건 직진이라는 거죠. 또 하이킥 높이 찬다라는 거 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막힐지라도 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7월부터 계속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러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선교의 열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바울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바울이 또 어디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섬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다녔겠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쪽 튀르키예 지방을 다녀왔고요.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여기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이쪽 튀르키예 지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바울은 일행은 여기 반도를 건너가서 지금의 유럽 이 그리스 땅을 바울은 갈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 땅에 여기로 건너와서 도우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그리스 땅을 이렇게 또 이제 전도 선교하고 예루살렘을 한번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이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으로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도착지가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때쯤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도 가야겠다고요? 어디? 로마도. 왜 로마를 간다고 했죠? 왜 그 당시에는 로마를 가야 된다고 했죠? 그 시대에 모든 것의 중심, 수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은 사통팔달 전부 다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로들도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사로잡은 이 로마 시대 거기에서 이제 다 퍼져나가겠죠. 뭐든지. 특히 우리 예수님 이 기독교도 내가 더 많이 더 넓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어쩌면 전도 여행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아마 작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 띠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 인자가 누구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자가 예언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예언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전부 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울고 그렇게 작별하죠. 바울도 역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이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했더니 다 말리는 거예요. 울면서 초상난 것처럼. 여러분,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초친다고 하죠.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울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나 사로잡힌다고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21장 13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잡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종의 금식이죠. 우리가 저 사람 잡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말자 이러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었다고요? 40여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잡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바울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 이 자체를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내가 왜 내가 잡혀야 되는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또 힘을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동에 바로 사네드린 동이죠.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인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끝내고 이제 또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책임자가 바뀐 거예요. 베스도가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인데 하고 또 바울을 이제 신문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 재판까지는 아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죠. 신문. 이때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군주, 제왕인 황제인 누구 가이사 시저에게 내가 재판받아야겠습니다. 상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재판 안 받고 그냥 불려놨을 거예요. 이 뒤에 내용에 보면은 베스도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뭘 잘못했지?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 다른 거 할 게 없잖아.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렇게 가게 되고 상소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백부장에게 인계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돈 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그레데섬 이쪽에 갔다가 여기에 또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잠시 정박을 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의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 맙시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봄에 이렇게 갑시다. 그랬더니 선장은 아니, 가도 됩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배에 대해서, 이 항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선장 말 듣는 거죠. 백부장이 선장 말을 듣겠죠. 바울이 뭔데? 그냥 죄수인데.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순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 잘 떠났다. 쉽게 가네? 그런데 가다가 뭘 만난다고요? 무엇을 만난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라굴로. 유라굴로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한자로 하면 두자로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즉 태풍,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며칠인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막 흔들흔들하다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 마라, 죽지 않는다. 너희들 모든 사람들 생명은 다 괜찮을 것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이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배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난파되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은 이 멜리데라는 섬에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곳에서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쬐는 가운데에 독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죠. 그쪽 동네 사람들이 보고 독사가 지금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저 독사가 사람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브라. 독사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거예요.
치료법도 제대로 없어요. 지금도 아마 물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독사 그냥 털어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제껏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신이다. 뭐 사람은 죽는데 안 죽는 건 뭡니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장이죠. 일종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부친의 열병, 이질 이런 것들도 고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 다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등등등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어쨌든 로마까지 왔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쨌든 로마로 왔습니다. 편안하게 왔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오는 것과 이렇게 힘들게 죽을 고비도 넘겨서 오는 것 여러분 우리라면 만약 나라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여기서 날 죽이려 보시나? 어찌 보면 또 될 대로 되라. 그냥 죽자. 아직 그냥 죽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꺾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로마까지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 로마에서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될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는 데까지 군인을 딱 지켜서 한 집에서 이제 딱 연금을 당하는 일종의 가택연금이죠. 그래서 그곳에 편안하게 우리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은 유배당한 왕 그곳에서 굳이 이렇게 못 나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함부로 막 아무 때나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집에 오는 사람들도 맞이할 수는 있지만 또 너무 또 아무나 또 만날 수도 있고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정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일종의 감옥에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였다. 사도 바울은 그 옥중 서신들 여러 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들도 나의 매이는 것, 즉 감옥에 있는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귀한 믿음입니까?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율법, 예수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막으셨다. 너희 대신에 어쩌면 이방인들 더 넓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이태라는 말은 2년입니다. 자기의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그리고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갇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들을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또 예스 캠프를 했는데 어제의 주제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또 삼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특히 이제 첫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당연한 것을 이제 사형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전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사실은 딴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실은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이제 뭐 좀 시대 상황에 맞게 어쩌면 또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래서 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백지 전도법도 있고 브리지 전도법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쩌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부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르쳤죠. 사도 바울은 뭐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쳤겠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전도법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또 친구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귀한 믿음의 복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한다. 여러분, 아멘. 복음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다 뚫고 그냥 나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하고 책임지신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 그렇죠, 다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또 책임져요. 그러니까 막힐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데 책임을 집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수련을 하면서도 우리 다 알지요. 우리 인간들은 다 알지요. 이번 수련을 해도, 이번 캠프를 해도,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사실은 도움되는 거 다 알지요. 그런다고 우리 안 합니까? 뭐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예배도 드리지 맙시다. 전도도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 사도를 귀하게 쓰셔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